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은 세상에 안치하는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힘들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길을 나가지만 해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결국 생명에 이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디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인생의 말씀이 되시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나 하시니. 함께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아멘.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그리고 또 신년 주일이죠. 2023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부터 한 해가 시작된 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주일이긴 하지만 성탄절 후 첫째 주일로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예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2023년도 우리 1월 1일이면 늘 하는 거 있지요? 뭘 하시죠? 계획을 세워요. 네,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일매일 새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직도 매일매일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계획을 짜봐도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의 경계를 주신 듯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후계자라고도 불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시며 지금도 현직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과 그리고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님이시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구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많은 신학 교육기관에서도 교과서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그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 접근해주는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책의 서문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자신을 누구라 하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서글픈 일이다. 예수님은 복음서 이야기들의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분의 이미지와 최근 뉴 에이지에서 그려낸 모습을 되는 대로 섞어 놓은 일종의 몽타주 사진이 되어 버렸다. 예수님을 그분이 사셨던 당시 유대 사회라는 역사적인 맥락과 히브리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그분의 사상적 토대에서 뚝 떼어내어 별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목소리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의 그 근본 뿌리는 무엇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뭐라고 정했죠? 충만하라. 충만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충만하라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올해 당신을 계시해주며 알려주시려는 의지가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는 이 땅에 베드로가 말씀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맙니다. 호세아 6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살고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시는 가족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성경 봉독이 왜 이렇게 길어?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함께 했던 분들은 또 아실 테지만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편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했던 조각, 난, 뚝 떼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오해와 변질된 하나님도 아니지요.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알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과 지식의 일치 위에서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암, 지식에 근거하여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통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줄 자가 내 뒤에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청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부부의 관계, 부부의 실제적인 육적, 영적, 혼적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부부는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부부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잘못 알 때 이단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의 근본 뿌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는 교회 수나 재정, 재직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는 그 9개월 동안 다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 자신의 거룩을 위한 명상이나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해탈이나 득도를 위한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했다면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의 자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인에게 나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그 사역이 보일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나의 목소리의 크기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소유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 자기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누리지 못할 때 주님, 나에게도 그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 첫사랑,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과연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끝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첫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나에게 찾아온 평안, 기쁨, 위로, 감격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내가 지식으로, 율법으로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여 나의 공로 삼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육체의 소유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내가 성령의 소욕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경건의 모양만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룩한 외모만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행동을 주동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길벗 교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십시오. 이제부터 어린 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쉽게 요동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속임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임수란 단어는요, 용명제 주사위라는
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육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속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속일 때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나 마음 상태를 가르쳐서 속임수라고 한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교묘한 영적 술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주의를, 부활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부활주일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력에 의미가 있는 주일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러한 절기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종교적 열심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잘못된 지성주의자들의 가르침,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어린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으면서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조건과 출신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인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내가 30년 동안 만나고 보았던 갈릴리의 나사렛의 예수, 그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육신적인 출신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그의 행보, 사역의 열매를 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들의 기준은 아니겠지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중 지도자 출신이어야 합니다. 자신들보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목수나 나사렛 출신은 탈락입니다.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신분이나 가문도 탈락. 30년 동안 보아온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이들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적인 조건과 출신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무엇이 갖추어 있던 갖추어 있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는 자마다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단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고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이 충만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자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0절,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7살 아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 같다고 내 자신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렵도다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어려움, 경험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살이 영생의 살이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식인종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과 주님과의 차이였을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6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시지요?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9개월 왔습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알아채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부활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 생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럿 되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퇴색하며 사라지는 유한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대대손손 내 자녀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리고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을 가질 때 살아난다는, 육신도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열망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입니까?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헌금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따라오는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나섭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요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자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보이는 육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없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식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본문 68절, 6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쉽게 있사오니 우리가 이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2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행보에 편승되거나 요동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000명에 비할 바 안 되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2주 전에 들었습니다. 5,000명에 비할 바 안 되는 12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출신, 배움에 많고 적음도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이 믿고 알게 된 예수님의 정체성에 주목합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각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경험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이 알려주신 바른 지식이 이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오직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들은 누구의 말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닌 사역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성찬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그 연합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교회의 성장 목표는 교인 수나 재정 규모, 재직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벗 교회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